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죄에 관한 얘기인데 특별히 원죄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죠. 사실은 이 원죄는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건데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이 원죄에 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의 죄가 나의 죄와 뭔 상관이 있느냐라는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죠. 물론 우리는 이제 특히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서 굉장히 이 원죄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죄를 믿지 않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를 믿지 않게 되면 무엇을 믿지 않게 되냐면은 사실은 또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보고 나를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 왜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진짜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죠.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의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온 날들을 얘기할 때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니까요. 얼마나 그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본인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 다른 내가 나를 자꾸 나를 죄악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겠는가? 이게 굉장히 나름 그 자기 자신을 굉장히 진솔하게 본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숨기거나 그 자기를 몰라요. 어떤 면에서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그 단언을 잘하잖아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어찌 보면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이요. 사람들은 거의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가 굉장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별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이 근본의 문제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왜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도대체 인류의 역사에 어떤 문제를 갖다 주었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일종의 죄의 전가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마치 그 어떤 부모의 어떤 그 중요한 DNA가 자녀에게 전가된 거하고도 되게 유사하죠. 자녀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우리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꼭 자기를 닮았잖아요. 그게 참 묘하게 전가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나 성질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전가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도 우리는 전가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는 전가되는 걸 인정하는데 유독 영적인 것만 전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에게 영은 또 전가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이 없는 짐승은 전가될 영적인 게 없어요. 왜? 애당초 영적으로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전가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전가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와 사망은 한 짝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의 죄요, 아담의 사망이 모든 사람의 사망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란 말 자체도 그게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고유명사가 아니죠. 아담하는 것 자체가 온 인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하와란 단어도 그렇잖아요. 온 인류의 어머니 이런 뜻이니까요. 그냥 어떤 한 개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 전가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게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죄와 사망은 또 반드시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은 아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재앙의 3대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앙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래서 뭐 사단 따로, 죄 따로, 사망 따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는 붙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전가되듯이 영적인 해결도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바울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 전가한다는 대표성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것은, 이 말을 이제 어떤 사람이 오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아담처럼 죄를 진단 말이냐,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아담을 닮았단 말이냐,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모형이 아니고 대표성이라는 의미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처럼 우리에게 또 구원의 대표성을 지니고, 그래서 구원을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전가해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영적 비밀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인간은 구원의 은혜를 다 입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17절도 그렇고 계속 그 19절도 그렇고 동일한 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사망이 왔듯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다. 또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정말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이걸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이전에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죄가 전가된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죄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원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원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각자가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예요. 전가된 죄가 없으니까 단지 내가 행위로 지은 죄만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행위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얼마나 바르게 살 거냐 하는 거죠. 안식일 교회도요, 사실은 그 내용을 가보면요, 원죄를 부정합니다. 사실은 원죄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대표성의 원리는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골리앗의 실패는 곧 블레셋의 실패였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성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화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우리, 의를 얻게 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거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그 핵심적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의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대속의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많이 쓰면서도 실제로 그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왠지 그게 실제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도 모르게 행위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가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자기가 올바르게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은 이게 내 구원에 가까워 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카톨릭도 엄밀하게 말하면 원죄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율법을 저렇게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원죄와는 무관한 얘기 아닙니까? 전가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도 의외로 은혜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구원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야, 그래도 사람이 좀 구원 받았다가 하면 행동이 달라져야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기보다는 네 행동을 보니 구원이 없다고 봐야 되겠다.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원죄를 이해 못한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요, 원죄는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전가된 거니까요. 그죠? 그건 전가된 걸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신학교 교수들도 엉뚱한 얘기 했던 게 그거잖아요. 착한 무당하고 악한 목사하고 누가 구원받겠냐? 아, 참, 뭐 그런 얘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원죄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신학 교수가 원죄란 단어를 안 쓸까요? 씁니다, 자기는. 자기는 실제로 그런 거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바울이 오늘 설명한 것처럼요, 이것을 알고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갖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이미 복음의 그 내용에서부터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만큼 확신하고 증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증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원죄라는 거 하나를 깨닫기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특히 그 렘넌트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본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너가 해결하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는 식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사실 성경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자기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은 거지. 이번에 시진핑이가 중국 교회의 성경을 다시 쓰라. 그래서 중국 그 정부가 원하는 성경을 다시 편집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몇 개 구절을 아예 중국 공안에서 정해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아마 그런 성경책을 우리가 좀 볼 날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시진핑이 죽으면 그것도 사라지겠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랬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기록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져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했어요. 왜냐면 죄를 물어야지 그 여인의 행동의 죄가 문제. 그래서 너는 죄니까 지금 인민의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이거예요, 너는. 그래서 넌 죽어 마땅한데 내가 용서해 준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성경의 몇 개 구절들을 전부 다 바꿨어요. 그게 이번에 기독교 신부에 우리 거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새로운 성경 편집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당이 원하는 것과 뭐 이런 그 당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성경책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공안이 허락된 그 교회들 있잖아요. 삼작교회라고. 거기에는 이제 성경책을 중국 공안이 새로 만든 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예수님 얼굴에 성화를 다 내리고 거기다 시진핑 얼굴을 붙이도록 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좀 미쳐 돌아가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다고 그게 진리가 덮어집니까? 그래서 참 너무 황당하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그들은 할까요? 그들이 성경을 볼 때요, 도저히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성경을 또 더 고치자라고 나오는 거지. 죄의 전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사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적 존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치명적인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럼 또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또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름대로 그 법과 제도를 지킴으로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성경으로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되지만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다가온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엄청난 죄의 전가를 깨닫게 하셨고 또 그 죄를 해결하는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과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잡고 잠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